지난 주일에도 제가 살짝 언급하기는 했지만은 저는 요즘 이렇게 PT를 받으면서 열심히 운동 중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몸짱이 되려는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네, 믿음이 가시죠? 네. 근데 다만 지난 그 12월에 건강검진 결과에서 제가 그 동맥경화 경계라고 하는 그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결심한 것뿐입니다. 그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 그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게 뭐 제가 종로구에 지금 살고 있는데 종로구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건강 검진 기본적인 검사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지 않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별로 높지 않았는데 이 혈관을 청소해주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좀 낮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운동을 제가 권면 받았는데 그냥 뭐 아침마다 가볍게 하는 그냥 뭐 팔굽혀펴기라든가 뭐 스쿼트라든가 이 정도의 약간의 홈트만 좀 하는 정도로만 했다가 뭐 유산소 같은 거는 사실 거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운동을 미룰 수 없는 그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헬스장만 끊으면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저 연구실에서도 가깝고 또 비교적 그 가격을 보니까 제가 그 가격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당 쪽에 살고 있는 제 동생도 PT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는 PT 시세가 얼마냐 해보니까 여기가 반이더라고요. 정말 한 50%. 예, 그래서 비교적 가격도 좀 저렴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제 PT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고 이제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운동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의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네, 정말 그 PT 선생님을 앞에서 어떻게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저를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의 한계를 좀 넘어서면서 그 강도 높게 운동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만족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여러 운동의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그렇죠. 체중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그 PT를 이제 시작하기 한 달 전보다 무려 4kg이나 제가 증량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그게 그렇게 대수냐며 나는 운동 안 해도 뭐 4kg 금방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특히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그 인바디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지방은 계속 줄고 있는데 이제 근육량이 늘면서 이제 체중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트레이너 선생님은 이에 만족을 하지 않으십니다. 만족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몸짱 목사님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몸짱 목사님 만들어주면 그 교회를 거의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더라고요. 거의 안 가보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의 삶이 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한번 제가 교회 한번 놀러 오면 제가 간증을 시켜드리겠다 그렇게. 그럼 손님이 많이 늘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를 몸짱으로 만들겠다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 식사 중간에 삶은 달걀 3개씩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 삶은 달걀 3개씩 먹고 만약에 3개씩을 못 먹으면 샌드위치를 하나 사서 아침에 아침과 점심에 반쪽, 점심과 저녁에 반쪽 이렇게 꼭 챙겨 먹어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눈을 딱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이렇게 기구에서 헥헥대고 있는 힘 빠진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실천을 안 하시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죠, 사실 진리입니다. 참 신령한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설교 때 인용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암만으로요 삶이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기적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트레이너가 가르쳐주는 대로 먹어야 또 실천을 해야 그리고 그대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제 삶이 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에 대한 알만으로 여러분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을 드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랬던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참 많이 바쁘죠. 네. 컴퓨터의 이 처리 능력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1.8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약 2년 정도꼴로, 2년에 한 번꼴로 2배씩 그 속도가 빠르게 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한 연구기관이 60m 되는 한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어떤 속도로 걷는지를 10년 동안 꾸준하게 조사를 해봤대요. 같은 그 거리를. 그런데 연구한 기간의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10% 정도가 빨라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 컴퓨터의 처리 속도 또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 변화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점점 빨라지도록 그렇게 적응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빠른 바쁜 삶 속에서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사실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의 노동 시간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길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노동 시간 어떠셨나요? 많이 고되셨죠. 2017년 한국의 1인당 연평균 노동 시간은 202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회원국 36개 회원국 가운데서 몇 위일까요? 2위입니다. 1위는 2258시간을 기록한 멕시코였고요. 그 다음이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회원국 평균은 1746시간인데요. 그래서 그 하루의 노동 시간을 한 8시간으로 잡는다고 가정하면 다른 회원국들의 평균에 비해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1년에 한 1.7개월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여유가 없고 여백이 없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참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이번 첫째 주, 둘째 주에 배웠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연구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그냥 성경을 그냥 짧게 읽어버리고 거기서 빠르게 해석해서 묵상한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또 지일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할 위험도 있으니, 그래서 그냥 아예 성경을 연구하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주일에 잘 연구된, 잘 묵상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자,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도 적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근데 이게 우리만의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방증이 사실 이 신앙서적 가운데도 이 말씀 묵상과 큐티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묵상 잡지 있잖아요. 매월 발간되는 그 묵상 잡지도 꽤나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에 부응한 여러 책들과 묵상집들이 그에 비례해서 많이 출간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은 사실 오랜 기독교의 전통이긴 하지만은 이 다소 체계화되고 대중화된 역사가 시작된 거는 많은 사람들이 188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녔던 후퍼와 도르톤이라고 하는 학생들 한 7명 정도가 시작한 경건훈련 운동에서 이 묵상 큐티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 후퍼와 도르톤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 한 7명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나는 세속적인 생각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7명의 학생들이 하루 중에 일부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간을 명명하기를 quiet time, 고요한 시간으로 명명하고 그걸 일명 QT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슬로건을 하나 내걸었는데 그 슬로건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어요.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말씀 묵상, 이 큐티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식을 따랐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전파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는 1973년에 이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이 출간되면서 이 말씀 묵상과 큐티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들목 공동체도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이 도시락이라고 하는 월간 말씀 묵상 잡지에 실어가지고 성도들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의 역사는 한 40에서 한 50년 정도 말씀 묵상의 나름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때는 한국 교회 안에 말씀 묵상, 큐티의 붐이 일기도 했고요. 지금 많은 어떤 크리스찬들에게 그래도 다소 조금은 정착된 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말씀 묵상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말씀 묵상을 무슨 공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묵상은 매우 어려운 지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가 이성과 지성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면 이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일입니다만, 사실 성경은 논문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논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식만을 전달하는 그런 지식 전달용 문서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어떤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면은 거기에 이제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그런 매뉴얼처럼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는 책이 또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그보다는 훨씬 더 이상의 책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오해는 이 말씀 묵상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그냥 나가기 싫은 회사에 출근하듯이, 또는 누구도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 군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 묵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어떤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독특한 책인데요. 이 성경의 독특성은 이 성경의 저자의 독특함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한 40여 명 그 이상의 사람들에서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참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르게 관계적이고 또 인격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들과는 좀 다르게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갖고 계신 신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모든 것은 사실 관계적이고 또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뭐냐 하면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소통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수용해야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텍스트를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상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분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과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성경을 자연적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의 그 하나님이 바로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그때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사귐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교 전에도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진심으로 오늘의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그 설교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와 닿기 위해서는 저의 언어와 저의 논리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닫고,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존 머레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다운 신앙생활은 금속처럼 차가운 계약관계가 아니다. 사랑하고 교통하는 열정과 온기가 느껴져야 한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감이야말로 신앙의 정수이자 정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존재와 이 초자연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은 때문에 놀라운 화학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죽어있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도무지 설명되고 해석되지 않았던 과거가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색으로 칠해지고요, 우리의 존재는 초자연적인 손길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아침에 이제 연구실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은 잠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짧은 기도를 드리고 이제 우리의 큐티 그 묵상지인 도시락을 이제 펼쳐서 그날의 이제 묵상 본문을 읽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와닿았어요. 그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저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한번 우리 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바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이 본문을 제가 아침에 읽는데 몇 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있는데 이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밑줄로 걷죠. 계속 반복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앞장에서는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근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로 가장해서 우리가 아까 그 김성림 전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형의 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쩌면은 야곱보다는 형 에서를 편애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성경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이 본문에서는 그랬던 이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이삭이 이제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분노 가득해서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한 자기의 복을 가로챈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자 한 에서를 피하기도 하고 또 야곱의 이 배우자를 이방 족속인 헷 족속이 아닌 그의 동족에게서 찾기 위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이제 그 기나긴 그런 여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형을 피해 도망하는 여정,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는 그 여정,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떠나는 그 여정은 이제 그 여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겠지만 아까 우리가 성림 전사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겠지만 이 여정은 무척이나 고된 인내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가야 하는 여행은 한 800km에 육박했다고 해요. 낙타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이동 수단도 없이 오직 걸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도망자처럼 어쩌면 그냥 외롭고 고독하게 홀로 그 800km의 그 여정을 그렇게 고독하게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길에서 자기도 하고요. 어쩌면 배고픔에서 또 추위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겠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고 고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여정을 믿음의 인내로 걸어야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불러다가 이삭이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야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라. 그리고 제가 그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날 여러 상담들이 사실 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저의 야곱들이 떠올랐습니다. 진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이와의 상담이 예비되어 있었고, 풀리지 않는 내면과 존재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와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떤 분과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들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복을 빌어주라고 제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대표 목사로서 그들에게 답을 주어야 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나 고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항변하고 있는 그들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너가 그들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궁극적인 답 대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너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라고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저의 사역과 삶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의 모습이 그리고 보였습니다.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와 강의를 준비하면서 훌륭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는 그렇게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시할 적절한 답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는, 멋진 답을 제시하는 그런 멋져 보이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분주한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보였어요. 잃고 있었던 것들도 보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아주 순수한 믿음, 제가 한때 가졌던 그 믿음이 보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삭의 중심, 한때 제가 가졌던 그 중심이 보였습니다. 20대, 30대 때 제 안에 가득했었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그 뜨거운 마음과 그 눈물과 그 중심을 제가 잊고 있었고 잃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멋진 답을 만들고 제시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저를 잠시 불러다 앉히고는, 너가 누군가의 답을 제시해주기 위해 그 분주하기보다 먼저 내 앞에서 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저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저의 삶에 닿아서 저의 삶을 회복하고 이끌어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지난 수년 동안 제게 이와 같은 일들은 매우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이 사건은 가장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눈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닿아서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음식물이 소화되어서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과 무척이나 닮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던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약 600년 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가 쓴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단지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존재에 흡수하여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사도 요한처럼 먹으시고 에스겔처럼 먹으시고 예레미야처럼 먹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읽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읽을 성경 본문을 택해야겠죠. 저는 우리 그 나들목 동행교회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이 묵상집인 도시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다른 것들로 여러분 성경 묵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도시락을 권면드리는 이유는 뭐 도시락의 수익이 저에게 돌아오기 때문은 전혀 아닙니다. 조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락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은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들의 영적 편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락의 성경 본문은요, 이 매일 성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매일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이 신구약 본문을 빠뜨리지 않고 묵상하도록 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도시락으로 6년 동안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하면은 신구약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어떤 부분만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의 어떤 책,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뭐 에베소서 그런 책들만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취사 선택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도시락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편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이 같은 성경 본문을 묵상을 하면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지난주에 도시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도시락으로 같이 묵상을 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좀 크게 와닿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해석의 기회의 장을 이 함께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은 그런 장이 쉽게 마련되기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주어진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은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려면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원리들, 즉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원래 의미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등의 원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칫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저의 묵상 노트나 설교들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석해 놓은 것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그 예를 들면 우리 정우영 형제, 우리 정석찬 형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 때 제 설교를 제 30대에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들으면서 큰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설교들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해석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셨던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우리 해석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100% 완벽하고 객관적인 해석은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계 가득한 해석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과 지극히 유한하고 한계 많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분과 사귐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 많고 우리의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이해력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진 피터슨도 이렇게 격려해요. 나는 하나님이 언어의 모호성 때문에 그분의 계시가 처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셨다는 사실이 때로 감탄한다. 만약 하나님이 진리를 아무런 오해의 여지 없이 정말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으셨다면 자신의 진리를 수학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야 했다. 수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수학으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만약 그랬다면 대수학으로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앞에 성경을 펼쳐주면서 읽으십시오. 거기에 읽는 대로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방식대로 그것을 읽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가능하다면 천천히 소리내어 적어도 3번은 읽기를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사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오랜 전통이었거든요. 그렇게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읽으면 어느 순간 나의 귀를 넘어 마음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영화계에. 그렇죠? 네, 영화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외국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분을 수상한 휩쓸었던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특별히 그 미국인들이,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잘 알아서 잘 알았기 때문에, 잘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받았던 것이 아니죠. 잘 번역된 자막을 통해서도 그들은 충분히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우리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에서도 그 기생충이 통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다양한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번역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효과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주로 사용하는 이 3번역은요, 의역을 좀 하긴 했지만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려고 나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균형을 잘 갖추려고 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3번역 성경과 더불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원어에 가깝게 성경을 읽고 싶다, 좀 직역된 성경을 보고 싶다 하시면 개역 성경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시는 것이 가능한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좀 모호한 게 있거든요. 시제가 좀 불분명합니다. 우리 말에는 그 현재,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완료 시제라든가 뭐 이런 시제들이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런 게 있죠.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사 같은 것도, 시제나 관사 같은 거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영어 성경의 유익인데, 영어 성경을 보시는 것이 가능한 분들은 영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경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문을 천천히 소리내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 문맥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매우 구체적인 말씀 묵상의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 시중에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책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각 성경의 장르에 따라서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강의나 워크숍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복잡한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저도 그 PT 하는 날, 첫째 날 제가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첫째 날 PT를 하기 전에 저는 이게 가서 뭐 약간 스트레칭하고 바로 이제 기구로 이렇게 들어가서 운동을 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방으로 저를 트레이너가 데려가서 회원님 당분간 이 방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 운동을 4개를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옆으로 이렇게 팔 벌려 뛰기,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앞으로 올리고 다리를 최대한 들어서 한 20회 하는 거, 그 다음에 엎드려 가지고 그 발을 바꾸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다음 버핏이라고 아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싶지만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 딱 하고 나서 제가 현기증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창백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20분을 누워 있었습니다. 트레이너도 당황했을 거예요. 체력이 너무 떨어졌던 거죠. 그런 제가 근육도 별로 없고 체력도 약한 제가 바로 운동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몸도 다치고 운동의 효과도 없었겠죠.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기 전에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저의 체중을 이용해서 맨몸 운동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체력을 좀 끌어올리고, 그래서 근육을 조금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 해석의 방법론, 말씀 묵상의 방법론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성경 하나만 붙잡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히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28장의 그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복을 빌어주는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반복해서 읽은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된, 그리고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된 그 핵심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2절에서 묵상하는 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 영혼을 다루는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로 이제 묵상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하가의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번역 단어입니다. 제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시편의 다른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르게 번역했거든요. 그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이에요.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35편 28절 말씀입니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시편 77편 12절에 밑줄을 그은 하나하나 되뇌고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 시편 35편 28절에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곱씹고요, 때로는 소리내어서 말하고요, 마치 선포하는 것처럼 외치고요, 기도로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의 자리는 물론이고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음악을 들으며 차 한잔을 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존재와 삶을 꿰뚫도록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말씀 묵상을 누리려면은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삶의 여백을 실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죄와 세속적 가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또 다른 적은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은 분주함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백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 우리 몸에 딱 밀착해 있는 스마트폰이나 여러 게임, 그리고 여러 오락들, 여러 영상물들과 어쩌면 우리는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매년 성경을 한번 통독하려면 하루에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매일 15분 정도를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하루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 성인이 평균적으로 매일 5시간 4분씩 영상물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여러 SNS, 그리고 인터넷과 IPTV,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물을 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쉽게 영상물을 접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죠. 편리하게 접할 수 있죠.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미국 상황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백이 무엇이 우선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백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상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리차드 포스터가 한 말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상적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묵상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깊은 묵상은요, 삶의 여유와 공백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바쁘죠. 우리의 노동 강도가 큰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분주함을 현대인의 덕목으로 여기는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여백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백을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매일 먹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태어나자마자 할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말을 걸어오면 그 수없이 반복되는 말들 속에서 말 같지도 않는 옹알이를 하는 것을 지나서 몇 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비로소 언어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문장으로 그 언어로 부모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매일 하실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하는 것을 한 목표로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아이가 엄마와 몇 개의 단어로 소통을 시작하고 마침내 문장까지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고 하나님과 점점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 사귐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은 묵상의 여정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진득한 묵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묵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아니다. 묵상의 중요성에 대한 통렬한 각성도 아니요 깨달음의 기쁨이나 신기한 적용의 경험도 아니다. 이것들이 이 여정을 시작하고 또 나아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경험이요 감각이고 기억이지만 중단 없는 묵상의 여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된 몸이다. 몸의 기억이다. 몸으로 하는 묵상이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귐입니다. 사상이 아닌 사귐으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상보다는 사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한 뒤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는 매일 똑같은 주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독교 사상이라는 고상함의 가면을 쓰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같은 종교 행위에 의존하는 그냥 피상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맡기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생생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2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형제님들이 한번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 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역시 천천히 소리내어 이 하나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제가 아까 3번 정도 소리내어 읽으라 그랬죠. 이번엔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